요즘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손주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밤잠 못 주무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성도들은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러저러한 힘든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상의하십니까? 요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지금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대표자로 하나님과 상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상의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으로 핵심만 딱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줄만 읽어볼까요? 다시 두 줄만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자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 그으시는데요, 내가 밑줄 그으실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까지 밑줄을 그어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일단은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한 장 앞으로 넘겨 보세요. 자, 한 군데 더 밑줄을 그으시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두째 줄에 방금 밑줄 친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32장 7절 두째 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표현에 밑줄 그어 보실래요? 자, 방금 두 군데 밑줄을 그었는데 이 밑줄 그은 두 문장을 뜯어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 내 백성. 뭔가 좀 느낌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방금 두 군데 밑줄 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보이죠? 모세 네 백성 아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방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과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밑줄 그으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굳어졌어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백성 아니냐? 내 백성 아니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깨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상의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제일 끝에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딱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바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고층 빌딩, 100층 넘는 고층 빌딩이 중동의 그 사막에 100층짜리가 막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데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층짜리를 지어 올리려면은 1시간마다 GPS로 건물의 수직이 이게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1시간마다 GPS로 점검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높은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GPS로 1시간마다 이게 수직이 맞는지를 안 맞는지를 점검 안 한 채 그냥 높이 지어 올리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GPS로 수직 안 맞출 겁니다. 대충 봐가지고 다림줄로 이 건축을 할 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층을 지어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GPS로 1시간마다 수직을 점검하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수직을 맞춰야 되는데 수직을 뭘로 맞추느냐? 우리의 인생은 GPS로 수직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의 GPS로 하나님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성 안에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수직을 맞춰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기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출애굽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목이 굳어져 가지고 기도의 GPS가 하나님과 수직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요즘 바로 서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모세의 능력은 회막에서 나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회막은 따라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자, 회막을 어디에다가 세웠다라고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냐면 사람들의 주거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별도의 공간에다가 회막을 마련해 놓았다고 돼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회막을 별도로 세운 이유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매사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기에 좋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까요? 바로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곤한데 잠을 자고 나면은 피곤이 싹 사라지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저녁에 밥을 먹는데 막 눈이 시려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데 눈을 막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막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육체가 잠을 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개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그렇죠? 욕심도 생기고 가지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데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때입니다. 그죠? 새벽부터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부터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벽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때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회막은 오늘로 치면은 새벽 기도 시간과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길이 멀다, 날씨는 왜 이 모양이냐, 지도자는 왜 저 모양이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들고 와서 불평 불만을 끝도 없이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상의하려고 회막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수도 없는 문제를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만만합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각계각층이 지금 뭐 정신없이 지금 혼란스럽죠. 이제 뭐가 이게 불투명성이 점점 더 심화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같이 통으로 맞물려 있어요. 전쟁이 있죠. 기후 문제가 지금 전 세계 날씨를 쥐락펴락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심인데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지죠. 장기 불황의 조짐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죠. 뭐가 이게 안정적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만치 않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면서 무슨 GPT, AI 별가지 것들이 다 나오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도 탈종교화 시대가 되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탈하고 이단들이 많아지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참 불투명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시나? 답답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또 뭔가 일이 막히고, 그죠? 인생이 지체되고 삥삥 돌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상한 일을 인생에서 만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종잡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안악자손처럼 보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에 짓눌리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사람이 생기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상황이 열리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상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때도 새벽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때도 바로 새벽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